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궂은 날씨 가운데도, 바쁜 일상 가운데도 시간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기도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도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어쩌다 강단에 올라 설교를 전하는데 이 설교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들을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으면, 자, 이 모든 것을 제가 기도가 부족한 탓으로 좀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한 내가 맡은 부서나 교회가 환란이 가득하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저의 기도가 부족한 것과 연결시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저에게 기도는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열정은 있었으나 냉정하게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내주는 일종의 숙제 같은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더 많은 기도와 정성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왠지 회초리를 맞을 것 같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훨씬 더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의 샘플을 제시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의 방향이 뭔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기도의 샘플을 제시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 같아요? 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뭐 외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 왠지 좋지 않나요? 예배 끝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주기도문은 예배를 끝나는 것의 상징이 아니라 바른 기도의 상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란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데요. 자, 본문은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과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것이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이것은 성령께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하사 그들의 내면이 강건해지길 바라는 기도인데요. 자, 이른바 성도들의 속사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응용하자면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읽어보았을 때는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떠올리냐면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는 순교자 비스무리한 모양을 떠올리고는 해요. 자, 왜냐하면요,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그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 자체가
일찍부터 회당이 자리 잡고 번성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한 도시예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어디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정황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지기를 바란다는 둥,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견고해지길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바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은 전혀 의외의 것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우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써, 자,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사랑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나 혼자 있으면 나의 마음은 그 사랑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나 혼자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흔들리기 마련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 딱 있으시면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딱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번에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속마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바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광대한 사랑인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 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의 중심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요, 시종일관 사랑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온 천지 만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 바로 그 사랑을 토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다른 곳에 안 가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뭐냐면 나는 사실 누군가랑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잘난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으로 포장을 해도 나는 정말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인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를 다듬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형상이 변화되어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더 수준 높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반드시 이뤄내는 핵심 과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사랑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한 것이 곧 생명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것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요. 우리 안에 미움을 이기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가장 누려야 되는 축복의 진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크게 세 가지를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무엇을 질문해야 되냐? 자, 질문이라기보다는 체크리스트에 가까운데요. 자, 첫째, 지금 나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고 전쟁 중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전쟁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좀 말 안 하셔도 돼요. 날씨 좀 안 좋아서 좀 화 좀 나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려고만 하면 자꾸 성질나는 일이 생긴다고 막 하는데, 자, 그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냥 오자마자 바라고 뜻하는 것만 도깨비 방망이 막 두들기듯이 하나님 집을 주시옵소서, 빌딩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빌딩 세우는 것도 좋지만 빌딩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지금 나는 마음이 어떤지를 떠나서 타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고 좀 공격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오기 전에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대접했는지를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데요. 나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헤아리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그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내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내내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운전할 때에 모르는 길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설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와 내 가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도 부족하게나마 조금씩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씩 친구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바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맨날 내가 엉뚱한 것만 놓고 하나님 빌딩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처럼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지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잠언서에 꽂혀가지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전에 모르던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요. 자, 의외로 지혜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잠언서에 우리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지혜 없고 미련한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잠언서 14장.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어때요? 들어본 것 같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 앞에서 매번 이를 갈고 온전히 축복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하면 뼈가 썩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임한다는 것이죠. 자, 잠언서 2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우리 여자분들이 공감하기보다는 남자분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되게 지혜로운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좀 일리가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살 때 맨날 텔레비 켜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보려고 켜놓는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뭐라도 소리라도 좀 나라고 해가지고 텔레비 이렇게 켜놓고 그냥 그 텔레비 소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동거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누가 좀 있긴 있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차라리 맨날 지지고 볶고 다투며 성내며 살 바에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나는 자연이다 이 프로 보면 이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산에 간 것이 혹시 이제 성내는 여인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뭐 우스갯스러운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잠언서의 기자는 바로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놀랍게도 잠언서의 기자도 역시 사랑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데요. 누군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툼과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모든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일전에 그 한 집사님께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아빠와 얼마나 닮았는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닮았나 싶을 정도로 빼다 박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신이 자신의 남편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곤대요. 그래서 같이 도무지 잘 수가 없는데 이 소리도 소리지만 한 번씩 자다가 죽은 것 같대요. 자다가 그냥 오! 숨이 깜짝 해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고 그러니까 또 갑자기 하면서 또 다시 하고 이러니까 이제 도무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자는데, 떨어져 자다가도 이게 너무 떨어져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씩 이렇게 자면은 그게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루는 그런 이렇게 이 코 고는 남편이 어찌나 미운 마음이 드는지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자는 남편한테 물을 뿌린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제 하필이면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의 코 고는 걸 똑같이 닮은 것입니다. 아들은 잠이 들면 코를 고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방이 떠나갈 정도로 강력하게 코를 골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엄마 입장에서 그런 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더랍니다. 이 녀석이 좀 있으면 군대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또 그 자기 아빠처럼 이렇게 박대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똑같이 코 고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까봐 코골이를 방지하는 베개도 사주고 심지어 약도 먹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엄연히 따졌을 때 남편이 코 고는 거나 아들이 코 고는 거나 좀 많이 다를까요? 제가 보았을 때는 오히려 아들이 젊어가지고 더 힘이 세가지고 더 크게 골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눈에 누구는 꼴보기 싫고 누구는 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과 아들을 향한 이 집사님의 사랑의 크기가,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여태껏 목회하면서 특히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때문에는 죽겠다고 하시는 분은 보았어도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이해가 되나 봐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달라지고 내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나의 마음이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누군가를 향한 미움 같은 시기 질투를 나의 힘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으니 수시로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일수록 뭐를 달라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어찌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이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여러분 바른 기도의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그것을 위해서 정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여러분 요나서를 보세요. 그 요나서를 묵상해 보면
이 요나의 불만은 뭐냐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요나의 불만이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북이스라엘과 그 아수르는 이렇게 대적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런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 니느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원수에게 가서 떡을 하나 더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성질이 얼마나 이렇게 나빴는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러면서 이 요나서 내내 요나는 거의 대부분 성질만 내고 있어요. 성질만 아주 내요. 자,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을까요? 요나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니느웨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할례를 받던가요? 아니죠. 니느웨가 갑자기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해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처럼 대우해 주던가요? 아니에요. 이 요나서의 결론부를 보면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네가 잠시 잠깐 만난 뭐 노력하지도 않아서 얻은 이 박농쿨도 이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나는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이 요나한테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그것이 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다 보니까 마치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기도 중에 나타나는 작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것을 엄청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언젠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만 하다가 내려오면 세상이 되게 아름다워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막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막 하늘도 아름답고 풀도 아름답고 기쁘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완전히 이제 정말로 내가 깨끗해져서 이렇게 하는데 문득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럴 때는요, 내 마음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와서 콕콕 찔르더라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누가 찌르려고만 하면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보복을 하면서 더 심한 좋지 못한 것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 자, 이 에베소 지역 자체에 그 이방 신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상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자가 한 교회를 다니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한 자와 견고하지 못한 자의 갈등.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있죠.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어요? 좋은 사람이든 좋지 못한 사람들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손자 손녀가 뭘 잘못하더라도 다 좀 너그럽게 봐주지 않던가요? 우리 장로님의 혜원이 이뻐요? 혜원이 뭐 별게 다 이쁘지 않나요? 저도 이제 그 유전의 힘을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이래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 얼굴에 장로님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약간 장로님 얼굴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사모님이랑 한 적이 있어요. 자식도 이쁜데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니까 모든 허물을 덮는 이유는 그 아이를 향한 나의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커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비결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 지역에는 어차피 믿음이 좋은 사람과 좋지 못한 사람이 함께 있다. 그 속에는 할례 받은 자들도 있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도 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지키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기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들도 역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속사람의 강건이고요, 교회의 강건이고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찌르는 무수히 많은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도 수시로 기도하면서 돌을 좀 닦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을. 우리들의 기도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막 기도들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소원 들어달라고 해서 1000배씩 아침마다, 이 여름에 더운데 그 산꼭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막 1000배씩 합니다.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정한수 떠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세상에나 그냥 전국에 아들 낳게 해주는 바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위 가가지고 그거 막 만져서 하도 기도했더니 그 바위가 그 만지는 부위만 반들반들 빛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들의 기도와 우리가 뭐가 다를까? 우리는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돌을 닦는 기도이고요, 진리를 붙잡는 기도이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물리치는 기도고요, 나의 모난 성품, 도무지 그냥 나밖에 모르고 세상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 무엇보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